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토빗이 고백한 정결한 결혼의 기도문을 낭송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욕정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저희 이 친족 누이를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저와 이 여자가 자비를 얻어 함께 해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를 찾는 것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인간관계 중에서도 제일 어떤 꼽을 수 있는 게 남녀가 이성으로 만나 꾸리게 되는 부부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별로 동의 안 하는가 봐요. 제가 얼마 전에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과 싶지 않아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80난 모니카라고 합니다. 신부님이 언젠가 처녀 하나를 살렸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처녀 하나를 울린 거지요. 신부님 어머님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으니 언젠가는 죽을 텐데 신부님 강의 못 들을 생각하니 너무 슬퍼지네요. 이 나이 돼서 지난 일을 생각하니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요.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수녀가 될 거예요. 신부님은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해보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결혼하시면 틀림없이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세상의 관계 중에서 부부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제 주장보다 이 모니카 씨 생각에 동의하는 분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톨릭 진리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서 제 강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지 참 고민되네요.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있으니 저는 오늘도 외롭게 주님 편에 서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주문이 속 윤리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를 참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결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목도 결혼은 유행 따라서 라는 세간의 어중도 살폈고 그런 탓에 마치 결혼이 하나의 거래로 전락해버린 듯한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결혼에 부여하신 하느님의 뜻을 살펴보로서 결혼이 가진 본래의 그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세상에서 결혼을 최대 축복으로 자리매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새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류는 태초부터 종족의 번성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해 왔습니다. 공동체의 기본 형태로 가족, 가문, 시족사회, 혈연 집단 등이 있는데 그 유지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단에서는 독실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경우 독신자는 인간으로서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독신자에게는 특별하게 세금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는 결혼 여부에 따라 신분 체제가 달랐고요. 그러니까 상속에도 제외됐습니다. 한마디로 공동체에서 홀로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취급된 것이 세상이 가졌던 인식이었습니다. 이런 대가족적인 공동체적인 의미는 산업화로 인하여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심각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핵가족의 어떤 형태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핵가족이라는 가족 형성의 구조를 아주 당연하듯 그리고 바람직한 가정 형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과정 안에서 가정이 지닌 고유 개념이 외형적 형태의 변화를 겪으면서 본질적인 가족의 개념조차 변화시킨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정말 인류 역사상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신에 대한, 즉 싱글에 대한 그런 이해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비혼이라는 말도 생겼는데 자발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서울에 또 올라올 일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타는데 자기는 이제 딸이 이제 3명 있고 아들이 막내 아들인데 딸들이 시집을 안 간대. 자기는 투자한 돈이 너무 많은데 빨리 시집을 가야 끊질 건데 늘 만나니까 시집가라 시집가라 하니까 막 독립을 해버렸대. 예. 근데 독립하면 멀리나 가지 또 가까이 집 근처 가서 밥 먹으면 또 온대요.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쫓아낼 수도 없고 쫓아내니까 또 이렇게 멀리 가지도 않고 하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야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 앞가름이라도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죠. 하지만 오늘 많은 키들털이 있습니다. 키들털이란 키드, 어린아이와 성인을 뜻하는 어덜트를 합친 말로서 몸은 어른이지만 행동이나 취향은 어린아이 같다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들은 직업과 예의는 자주 바꾸면서도 부모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답니다. 이런 문제의 근원은 대사회적으로는 싱글에 대한 이해와 그로 인한 사회 안에서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가 재정립도 되지 않은 채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라든지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저도 제 몸이 너무 갑작스레 부를 때는 적응이 안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좀 요즘 다이어트에도 살도 좀 빼고 이러는데 좀 여러분 눈에는 적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웃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네. 결혼 적정 연령이 해마다 높아지는 걸 보면 싱글 문제는 대사회적인 문제이고 고민거림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새끼 고생하는 건 못 보겠다고 딱 끼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혼은 성사입니다. 성사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것이 보이는 표징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혼인 성사가 다른 성사와 구별되는 것은 혼인 성사의 집정자는 신랑 신부라는 거예요. 결혼은 서로 긴밀한 친교를 살겠다는 두 남녀의 의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을 상호적인 사랑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두 남녀가 사랑하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작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다면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성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꼭 혼배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에게 자신이 결혼 생활하면서 모토로 정할 복음을 하나 정하고 합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강론을 적고 딱 사인회가 코팅을 딱 주거든요. 오늘 그걸 한번 견본으로 갖고 온다고 하는 게 참 이제 제 나이 정도만 벌써 돼도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러는 게 뭔가 저는 그걸 다 이렇게 간직합니다. 반드시 2장을 만들어서 한 장은 신랑 신부에 주고 한 개는 제가 간직하고. 그러면서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결혼할 때 그 마음들을 내내 간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결혼에는 주님의 현존을 가져오는 상호적인 사랑의 깊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다시 설명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세상 사람들과 온전히 구별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특성은 계약에 의한 법적 차원이 아니라 서로의 합의라는 점입니다. 결혼이란 두 배우자가 매우 신중하게 앞으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서로를 내어주는 존재로 살겠다는 그 의지를 모든 사람 앞에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는 그 혼인에 있어서 진실되고 항구적이며 지속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합의가 있는지를 그것을
물어보고 공동체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양가 부모와 친지와 공동체 앞에서 서로 일생 신의를 지키며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실직할 때도 그죠? 이렇게 소중한 결단이 어떻게 하룻밤으로 사랑으로 단 8분 만에 제가 저번 앞에 강의도 말씀드린 8분 안에 딱 내 짝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거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열정이란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각에 따라 하룻밤을 불태우는 그런 유치한 수준으로 사랑을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혼전 관계를 교회가 반대하는 이유라고 저번에도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연인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래서 2년 남짓하다고 합니다. 열정도 식고 돈도 못 벌어오고 또 결혼 전에는 장점이었던 것이 단점으로 변해져 버리고 이러면 참 큰 난관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시작의 요소이지 그게 종말은 아니에요.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결혼이란 긴 여정에서는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친밀감과 위로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진실에 공감하여 책임감 있게 그 열정의 자리를 채워가는 일은 길고 힘들고 쉽지 않은 여정일 것입니다. 정말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딱 한 가지만 똑부러지게 교육시키면 좋겠습니다. 혼인 밖에 맺는 성관계는 사랑을 건설하지 못한다. 그죠? 맞지요? 예. 이것은 사랑의 남용으로부터 남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교회가 하는 것이지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혼인 외에 모든 성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 사실 오늘 이 강의 통해서도 많은 걸 모르셔도 됩니다. 딱 이렇게 하느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말 그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만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세상에 자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예비 부부들이 상담하는 경우가 참 많답니다.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열정만이 아니라 그 콩깍지 서인 그런 객관적이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제 다른 사람들과 전문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좀 더 알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남녀 관계를 안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 3의 눈으로 누군가 봐준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한 합의를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교회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것이 혼배입니다. 결혼을 합의함으로써 이제 부부는 서로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총체적인 선물을 주는 관계로 맺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부부가 지켜야 될 3가지 기본적인 규범을 강조합니다. 그 첫째 규범은 둘을 하나로 일치하는 참된 사랑에 충실하라. 그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참된 사랑에 충실해라. 그러기에 교회는 결혼은 불가해소성의 특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기까지 신의를 지키겠다는 막중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은 일시적이거나 감성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합의를 통해 부부는 육체, 정신, 시간, 물질적 부등 모든 것에서 상대를 위해서 일평생을 살겠다.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결혼은 상대를 위해 살겠다는 그 다짐인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 자꾸만 이렇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정말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내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기본이고, 특히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지는 예상치 못했던 결혼의 위기상황이 옵니다. 뭐 다 여러분 뭐 이렇게 결혼해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결혼도 안 해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그때도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이나 실직 등으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좋은 감정이 아니라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런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서 신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우리 어른의, 부모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평소 때 그런 결혼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숨기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그친다든지 잔소리만 하면 드러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제분들이 편하게 좀 자기 생각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들어주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적 친교는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혼인의 충실성 안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부부의 일치는 결혼과 가정 공동체의 기반이고 영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 공동체의 기반이고 영혼이 바로 부부의 성관계 일치다라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우리 한국 부부들이 부부의 관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많은 경우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또 같은 침대에 있다가도 서로 간에 교류가 없다는 거잖아요. 대화도 없고 육체적인 교류도 없다는 거죠. 정말 이러한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그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말하는 그런 성과정을 꾸며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잘하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세상 흉을 좀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결혼은 상대자를, 배우자를 직업, 집안, 재산, 이런 것을 첫째로 꼽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그렇지요. 정말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도 안 그러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신앙은 우리 가치관과 윤리관을 형성하는데, 서로 다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진 사람하고는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면 정말 뭐 깝깝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뭔가 하는데 뭐 막혀 있으면, 이 통하지 않으면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말이라도 통하면 이렇게 해결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야기다, 됐다, 야, 뭐, 내가 도저히 내 이야기 못해서 그만두자. 이랬을 때는 어떤 도출점을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화가, 생각의 공유가 없는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이불 안에 자더라도 대화 부족하고,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도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뭐 합니까? 오손도손 앉아서 서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렬로 쭉 앉아서 텔레비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밤 풍경이라든지, 요즘은 그래도 또 스마트폰 때문에 같이 내일 봐요. 근데 같이 보지만 스마트폰에 이렇게 하고 있지 서로 간에 대화가 없는, 자, 이렇게 어색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어머니가 아들에게 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나는 남자에게는 좋은 아내가 꼭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좋은 아내란 바른 가치관을 갖춘 여자이고, 이 가치관이 부부가 살아가는 방향을 잡아줄 것이다.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경을 공동의 가치 기준으로 삼는다면 두 사람은 물론이고 시어머니 나도 쉽게 그들과 조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 지혜로운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조건이 아니라 성경을 공동으로 같이 읽고 그 안에서 대화하고 해결점 찾아나간다면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삶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화로운 삶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부를 누리고 하고 싶은 건 다 할지라도 조화롭지 못한다면, 내 마음 안에도 그렇고 관계성 안에도 조화롭지 못하면 결국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사적인 결혼은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비록 문제점이 많은 결혼일지라도 교회는 결혼을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참된 사랑에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다. 부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그들 상호간의 일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요청하는 불가해소성은 부부가 항상 새롭게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는 나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것은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것.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더라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두 번째 규범은 부부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리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지 인간 본능의 외부적인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처로 생각하고 상대의 외적 가치를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미모까지 결혼 조건으로 부상하는 현 시대에 들려주는 날카로운 진리의 음성입니다. 부부관계는 부부가 상호적으로 사랑의 투신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이기적인 자세로 말미암다면 그 상대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자신의 선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의도의 뿐으로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원천적인 가족과 혈연의 관계를 떠나서 전혀 남녀였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정말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안에서 녹아짐이 필요합니다. 이런 녹아짐이 필요한데 우리는 잘 하고 있지요.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부부에서는 사소한 것에서 조그만 그런 것들이 고유한 분노가 점점 큰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는데 뭐 할 기본이 아니야, 피곤해라고 기피함으로써 그것이 점점 서로에게 충실하고 서로의 어떤 분위기를 맞춰줄 줄 아는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신부가 별거 다 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많이 아셨으니까 저도 많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부부 행위는 늘 생명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부부의 그 사랑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자식은 우리 부부의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건 하나의 딱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서 정말 우리 둘이의 어떤 열매라는 거, 우리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을 정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교회가 가르치는 세 번째 규범은 부부를 일치시키는 하느님께 충실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과의 관계없이 그리고 생각에 공유가 없는 상태에서 부부가 되면 이 결혼의 합의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이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결정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안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아듯이 상대방의 부족함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배우자에 대한 그 용서도 할 힘과 용기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둘이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의 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부부는 매일매일 합의를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건전한 부부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이고 지겨워 어떻게 평생 살 건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거듭나는 그런 부부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안을 전해주는 기쁨의 부부가 되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지름길은 기도와 고백 행사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진 부부가 그러지 않는 부부하고 교회할 때 종교를 가진 부부가 바람을 덜 피운답니다. 단순한 기도 행위만으로도 바람 피울 가능성이 줄어든다니까 여러분 남편을 부지런하게 성당으로 인도해야 되겠지요. 부부가 이 모든 신앙생활에 충실하다면 영원한 신뢰의 길은 험난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배성사를 축복이거든요. 두 사람만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사랑하게 결혼하고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를 출생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아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임이 굉장히 남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가 말하는 피임과 교회가 말하는 자녀 출산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십니까? 뭐 짜다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결혼을 통해 당신 창조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께 무한한 찬미를 드립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당신의 사랑을 본받고 살아가는 모든 부부를 축복해 주소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도 당신께 의탁하오니 지휘하여 성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원천인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